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2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고 오늘 새벽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크신 은총과 은혜가 매 순간마다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때에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며 그러나 신명기서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귀한 기별들을 주님 온전하게 받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크신 은총이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루어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며 치료하여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가 맞춰지는 그 순간까지 저희들과 함께하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더 깊은 연구를 위하여 나사로의 부활한 사건들을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봉사기간 동안 3번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12살 난 죽은 지 얼마 안 된 야이로의 딸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죽어서 장사하기 위해 성에서 나오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죽은 지 4일이나 지나 장사 지낸 나사로였습니다. 우리는 이 나사로의 사건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다 보므로 모세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죽은 사람들을 부활시킬 것을 기대합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 예수님과 나사로의 자매들 그리고 이것을 보기 위하여 함께한 여러 사람들이 그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신 것은 그의 앞에 전개되는 장면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무거운 각 시대의 모든 슬픔의 짐이 그의 위에 놓여졌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범법의 무서운 결과를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벨의 죽음에서 시작하여 세상 역사에는 선과 악의 투쟁이 쉼없이 계속되어 왔음을 보셨습니다. 미래를 내다보실 때에 그는 고통과 슬픔, 눈물과 죽음이 사람들의 운명임을 보셨습니다. 각 시대와 각 나라에 사는 인간 가족들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 하였습니다. 죄 많은 인간의 재난은 예수님의 심령을 무겁게 짓눌렀고요. 그가 그들의 모든 고통을 덜어주시려고 하실 때에 그의 눈물의 샘이 터졌던 것입니다. 이 나사로는 바위 동굴 속에 안치되어 있었고요. 그 출입구는 큰 돌로 막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셨죠. 마르다는 예수님께 시체를 단지 한번 보고자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장사한 지가 나흘이나 지나 시체가 벌써 썩기 시작했다는 말로써 거절하였습니다. 지난번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기이하게 나타난 데 대하여 거짓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녀는 다만 잠깐 동안 알았으며 죽었다가 곧 살아났으므로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 자신이 그녀가 다만 잔다고 하신 것처럼 그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었다고 선언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께서 병을 고치실 수 없으며 그의 이적에는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나타내려고 애를 썼지요. 그러나 이번 경우에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하실 때에 사단은 어떤 사람들을 움직여서 반대하게 합니다.
그분은 가능한 한 내가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르다의 적극적이며 지기 싫어하는 성질은 그 주장을 고집하였습니다. 마르다는 썩고 있는 시체를 보이고 싶지 않았고요. 인간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빨리 깨닫지 못합니다. 참 더뎌요. 따라서 마르다의 신앙은 그분의 약속의 참뜻을 깨닫지 못하였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마르다를 책망하셨지만 그러나 그의 말씀은 아주 부드러웠어요.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왜 그대는 나의 권능을 의심하는가? 왜 나의 요구를 반대하여 이론을 붙이는가? 그대는 내 말을 이미 들었다. 만일 그대가 믿음이 있으면 그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자연의 이치대로의 불가능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회의와 불신은 겸손이 결코 아니지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참된 겸손이며 참된 자기 포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돌을 명하여 옮겨지게 할 수 있었고요. 돌은 그리스도의 음성에 순종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곁에 가까이 있는 천사들을 명해서 이 일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의 명령을 듣고 보이지 않는 손이 돌을 옮겨 놓을 수 있었지요. 그렇지만 이 돌은 인간의 손으로 옮겨져야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인성이 신성과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보이고자 하셨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하여 신성의 능력이 소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도움 없이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그 주어진 능력과 역량을 사용할 때에 그에게 힘을 주시고 그와 협력하십니다. 명령은 순종되었어요. 돌은 옮겨졌습니다. 모든 일은 다 공개적으로 그리고 신중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모두들 어떤 속임수도 행하지 않음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바위로 된 무덤 가운데 나사로의 시체가 놓여 있었는데 죽음으로 차디차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놀라움과 기대에 찬 무리들은 무덤 주위에 서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조용히 무덤 앞에 서 계셨죠. 신성하고 거룩함이 참석한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무덤에 더 가까이 걸어가서 하늘을 쳐다보시면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이 있기 얼마 전 그리스도의 원수들은 참남되다고 그를 비난한 바 있었고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까닭으로 그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그들은 사단의 권세로 이적을 행한다고 예수님을 비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그의 아버지라고 주장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행하신 모든 일에서 당신의 아버지와 협력하셨습니다. 언제나 그는 홀로 일하지 않으셨고요. 이적을 행하신 것이 믿음과 기도로서 이루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시려고 매우 주의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관계에 대해 가장 분명한 증거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주장이 기만이 아니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셨습니다. 맑고 드높은 예수님의 음성이 죽은 자의 귀를 울렸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신성은 인성을 통하여 번쩍거렸습니다. 고요한 무덤 속에서 한 움직임이 일어났고요. 죽었던 사람이 무덤의 문 곁에 섰습니다. 그의 동작은 그에게 입혀진 수의 때문에 방해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놀라서 보고 있는 자들에게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다시 인간의 일꾼이
하나님과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보았고요. 인간은 인간을 위하여 일해야 합니다. 나사로는 자유롭게 되어서 병으로 약해진 사람처럼 연약하고 비틀거리는 다리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혈기왕성한 건강한 사람의 다리로 무리들 앞에 섰습니다. 그의 눈은 총명과 구주에 대한 사랑으로 빛이 났죠. 그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였습니다. 이를 보고 있던 사람들은 놀라움으로 처음에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의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저희 오라비의 생명을 도로 찾게 되자 기쁨의 눈물에 목매인 음성으로 주님께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15세기 전 비스가산 꼭대기에 서서 모세는 허락의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무리바에서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는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저희 열조의 유업으로 인도해 들어갈 기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라는 그의 간절한 탄원은 거절되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의 방랑 생활에 어두움을 비추던 희망은 거부되어야 하였습니다. 광야의 무덤이 수고와 애타는 염려로 보낸 수십 년간의 목적지였습니다.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하실 이께서 이런 방법으로 당신의 종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모세는 죽음의 지배 아래 들어갔지만 무덤 속에 머물러 있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를 생명으로 불러내셨지요. 시험하는 자 사단은 모세가 죄를 범하였다는 이유로 그의 몸을 요구했지만 구주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변화산에 나타난 모세는 죄와 사망을 이기실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한 증인이었습니다. 그는 의인의 부활 때에 무덤에서 나올 자들을 표상했는데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변화되어 올라간 엘리야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지상에 살아남아 있는 자들 곧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될 무리들을 상징하였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두 번째 오실 때에 나타내실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빛을 입으셨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구주의 약속은 이제 성취되었습니다. 산 위에서 미래의 영광의 왕국이 축소판으로 나타난 바 되었는데 곧 그리스도는 왕이요 모세는 부활한 성도들의 대표자요 엘리야는 변화된 자들을 대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자에게 부활과 생명이 되십니다. 죄로 인해 잃어버린 생명이 우리 구주 안에서 회복되지요. 이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원하는 자들에게 줄 수 있는 생명을 자기 자신 속에 가지고 계신 까닭입니다. 그분은 불멸을 주실 권리를 부여받으셨지요. 그분은 인간을 위하여 버리신 그 생명을 다시 취하셔서 인간에게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사소한 문제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마치 순간의 일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이란 잠자는 것이고 한순간의 침묵과 어두움에 불과한 것입니다.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고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는 부르짖음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도 들렸습니다. 이 음성은 무덤의 벽을 뚫고 들어가 자는 자들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리스도의 음성이 하늘에서 들리게 될 때도 그러할 것입니다. 구주께서 부활하시던 때에는 몇몇 무덤밖에 열리지 않았지만 그분이 재림하실 때에는 가볍게 죽은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음성을 듣고 영광스러운 불멸의 생명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동일한 능력이 그분이 교회를 일으키실 것이고요. 금세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모든 주권과 모든 권세와 모든 이름 위에 그분과 함께 그 교회를 뛰어나게 하사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모세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나쁜 일들을 전부 지켜봐야 했습니다. 재림을 통해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힘든 일들이 다 지나간 후에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렇다면 이와 같은 사실이 어떤 면에서 모세가 경험한 것보다 더 큰 축복이 될까요? 우리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화를 이기지 못해 반석을 친 사건을 포함하여 이 모세의 생애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보고 답을 스스로 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한 주일 동안 모세의 부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신명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핵심적인 말씀들을 아마 우리에게 주신 것 같은데요. 신명기서는 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모세를 통해서. 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내산에서 주신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먹지 아니하고 그대로 지킬 수 있도록 노래로도 만들고 다시 반복해서 말하고 힘있게도 전달합니다. 신명기서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아야 할 부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은 모세를 다시 살리신 그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시 살 수 있음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특별히 이 연말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 주일 동안 저희들 모세의 부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다시 살아나 영원한 하늘나라에 지금 살고 있게 해주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모세가 부활한 것처럼 저희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믿음을 간직하게 될 때 부활할 수 있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행복한 안식일을 맞이할 겁니다. 주님, 한 주일을 잘 보내고 안식일을 맞을 때 또한 즐겁고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하신 은혜가 이 하루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기 위하여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 갖고요. 저는 다음 기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